저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늘 자녀들에게 했던 말 있죠.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말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공부해서 남 주는 거더라고요. 공부해서 내가 실력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내가 준비된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대부분 돈에 대한 욕심으로 많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내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부를 거머쥐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돈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돈이 강력한 힘과 권력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이 세상 속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고 우리는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재물은 많은 사람의 주인이 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위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돈을 섬기면서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는 그 결정의 기준이 돈이 될 때가 있어요. 예산이 얼마나 드냐? 그래, 이 돈을 버는 거냐? 잃어버리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에 대항해서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의 핵심은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새 사람으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디자이너가 이렇게 잘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은 옷을 모델이 입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이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옷을 입고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군대에서 교관이 엎드려서 자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하면 그 다음에 조교가 나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주죠. 시범을 보여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보여주는 일들이 정직하는 것이고 또 분노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우리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분 동작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벗어버리고 두 번째는 입는 거다. 오늘 본문에서는 도둑질 하던 자는 도둑질을 그만두고 이제는 손으로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아라,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힘써서 수고해서 돈을 벌어라, 그리고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를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아라.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아라.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번 돈으로 구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자를 알고 있고 그가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도둑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도둑질하는 사람을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내쫓지를 않고 지금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권면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어서 궁핍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생활이 뭡니까? 경제생활을 이렇게 보게 되면 돈을 벌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쓰는 것이 경제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상한 말로 수입, 그 다음에 관리, 지출 이런 것을 우리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테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관리하고 제대로 써야 합니다. 벌지도 못하면서 쓰려고만 하면 안 되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잘 벌리지를 않으니까 손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껏 뭔가를 쓰고 싶은데 쓸 돈이 없으니까 잘못된 방법, 손쉬운 방법으로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도둑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감염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죄로부터 자동적으로 우리가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지내다 보니까 관행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면서 도둑질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둑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내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내가 손을 대면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물론 남의 돈을 직접 훔치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속여서 가로채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적당한 이윤이 아닌 속여서 폭리를 취하는 것도 도둑질 중에 하나고요. 가격을 담합해서 소비자의 돈을 가로채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은 자기 것이 아닌데 내 소유로 하고 사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만 훔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훔칠 수 있고요. 지적인 아이디어,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훔칠 수가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학식까지도 훔치는 세상입니다. 남이 써놓은 글을 내 것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논문을 쓰게 되는 것, 학위 논문 위조죠.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 국가에 속한 것, 우리 직장에 속한 것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것도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직접 훔치지는 않았지만 도둑이나 진배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도둑질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탐욕입니다. 더 가지고 싶은 탐욕, 끝없이 가지려고 하는 것, 노력하지도 않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이 사람들로 하여금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공공재산을 개인의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경제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죠. 그 부흥의 소식이 멀리 만주 지역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만주 봉천에 그 두 분의 장로님이 이 부흥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평양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미 집회가 모두 끝났어요. 한국말을 잘 못하는 그 장로님들이셨는데, 그래서 중국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평양 땅에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곳에 기독교인이 정말 많습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이 선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당신은 기독교인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잘 압니까? 그때 그 중국 상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한국 사람들은요, 외상값을 갚을 줄을 몰라요. 나하고 거래하는 한국 상인들이 있는데 외상 물건을 가져가기만 하고 갚을 생각을 안 합니다. 아마 갚을 생각을 안 하기도 하고 갚을 능력이 없기도 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자주 화를 내곤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요, 외상값을 전부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전에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상값을 갚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예수교, 우리 기독교는 띵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만주에서 온 두 장로님이 이제 봉천으로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단지 이 얘기를 전해준 것만으로도 만주 봉천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복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제생활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도둑질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도둑질을 그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해서 남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도둑질하던 에너지를 끊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남에게 좋은 일,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라고 표현하죠. 수고라고 하는 말은 피곤할 때까지 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땀 흘려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땀 흘려 수고하셨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우리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도록 가르치신 거죠. 더욱이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우리 인간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식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땀을 흘리는 일의 대가로 그 수고의 대가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하는 말은 게으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경제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모으는 거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돈이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게으르면 우리의 경제생활에 절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십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도 수고한 자들에게 그 대가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사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돈을 우리의 신으로 모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벌어들인 돈으로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 부자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내에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청부론을 이야기했어요. 청부론, 깨끗한 부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분은 청빈론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가난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론입니다. 청빈론. 청부론은 물질을 벌고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직하게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다. 깨끗한 부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성경이 가난을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무조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더 깨끗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안정을 축복으로 알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청부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청빈론은 프란치스코처럼 가난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만 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포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이 재물을 모아도 그것을 자신의 최소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청빈론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사회가 부정, 부패, 또 뇌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끗한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금을 다 내고 부자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은 100% 불가능하다라고 패배주의에 빠진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고지를 점령하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가 돼야 되고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부자가 된다. 그래서 만약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못한 것이라는 말이 돼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자가 되게도 만들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높은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낮은 곳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일에 내가 모든 일을 내가 자족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스스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고 그리고 벌어들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돈 버는 이유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돈을 버는 손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손이어야 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을 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취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쉽게 돈 버는 법을 찾다가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사기를 치면서도 다들 그렇게 산다는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한탕만 하면, 그러면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열심히 돈을 벌다가 과로사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돈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돈보다 더 중요한 가족 간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돈을 버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버는 것에 대한 목적, 돈 버는 것에 대한 원칙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신실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돈 버는 이유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정받기 위해서 돈 법니다. 돈 많이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인다는 거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요. 그저 이렇게 모아놓는 재미로 축적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전쟁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식들에게는 많은 넉넉한 재산을 넘겨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돈이 있으면 안전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어 모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돈 버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목적을 위하여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의 재산을 이 땅에다 쌓아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나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도둑질하지 못하는 하늘의 재물을 쌓아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재물을 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해서 돈을 벌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 유리를 창업하셨던 최태섭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사람은 그것이 힘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상관없이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이 돈이든 힘이든 지식이든 우리는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분은 자기의 기업을 하면서 기업의 이윤 20%는 늘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을 돕기 때문에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부자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참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 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생활에 있어서도 도둑질하는 것 멈추고 우리의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청지기로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